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완전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풍성한 십자가의 능력을 다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햄프턴 궁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찾아보았습니다. 그 궁전 안에 커다란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확량이 매년 엄청납니다. 연평균 250kg 정도의 수확량을 자랑하는데요. 한창 때는 그 나무 한 그루에서 포도송이 2,000송이가 열릴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왕성한 성장과 풍부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했겠죠. 그래서 그 이유를 밝혀낸 것이 있는데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처에 템즈강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그 포도나무가 뿌리를 땅 밑으로 수백 야드나 뻗어서 그 강변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강바닥의 진흙 속에 있는 기름진 영양분과 수분을 나무가 흡수하고 또 그 나무가 다 가지들에게 충분히 공급하다 보니까 뻗어나간 가지마다 그토록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풍성한 공급처와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풍성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만 된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풍성하고 또 완전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왜 맡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능력이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순종을 종종 어려워합니다. 할 수 있을 만큼은 순종하지만 그 이상은 머뭇거립니다. 이것은 입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고백하지만 또 마음과 행동으로는 여전히 우리의 본성이 원하는 것만 따르려는 반쪽짜리 순종입니다. 사실상 불순종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완전한 순종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반쪽짜리 순종입니까? 오늘 완전한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도 완전한 순종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기도하실 때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아빠 아버지여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이것은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친근하고 허물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과 하나님 두 분은 친밀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자녀가 아버지의 품에 이렇게 꼭 안겨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순종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여기서 중요한데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곡성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 교회 앞마당에 굉장히 크고 오래된 감나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또 들은 것은 있어서 나무는 가지치기를 잘해줘야 된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부임할 때 열심히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시기에 한 거예요. 보통 가지치기는 열매를 다 따고 겨울에서 봄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에 그때 가지치기를 하는 것인데, 저는 제가 부임했을 때가 가을에서 겨울 초입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가지를 다 친 거죠. 그랬더니 그 가지에, 떨어진 가지에 이제 막 열린 감들이 다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큰 가지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교회 뒷마당에 모아놨다가 다 마르면 이제 불태워 버리려고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제가 그 뒷마당에 가서 이제 다 말랐을까 확인해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 떨어져 있는 가지들의 감이 빨갛게 익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은 홍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먹어봤습니다. 먹었더니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깊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어도 맛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제가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더 깊이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 떨어진 나뭇가지에서 그렇게 한두 개의 열매를 얻을 수는 있어도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재물을 쌓고 또 명예와 인맥을 쌓고 스펙을 쌓아서 성공하고 그렇게 외적으로 보이기에 편안해 보이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척도인 양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어떤 열매가 있든지 그것이 만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맺어진 것이 아니면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도 얼마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 삶에 몇 가지 열매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곧 사라질 것들이고 또 순간의 즐거움은 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는 그런 열매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순종을 잘했죠. 철저하게 외우고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는커녕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르면 오히려 불경하다고 여겼고 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회칠한 무덤처럼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지만 마음과 행동으로는 육신이 원하는 것만 따르려는 반쪽짜리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이용하여서 사람에게 잘 보이고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자신의 육신의 원함을 채우려는 사실상 불순종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이런 인생은 하나님께 아무리 열심히 순종을 한다 하여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무 열매가 없는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에 불과할 뿐입니다. 순종은 언제나 주님 안에서입니다. 우리 마음에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고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순종을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은 잘 아는데 순종이 되어지지 않고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을 입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해야 됐기 때문에 그 순종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통곡하면서 기도하셔야 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통과 두려움에 몸서리치며 기도하셔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또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을 것이지만 그나마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 모리아산에 올랐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 장면을 오늘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연관을 시켜서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이 명령은 사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드리며 자신의 전부를 바치는 순종이었고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명령이 자신의 전부를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부 이상을 드려야 하는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단장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식을 잃은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았는데 창자가 이미 다 끊어져 있었다라는 이야기에서 나온 고사성어입니다. 자식을 잃은 어미의 고통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과 같다라는 뜻이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그때는 그 마음이 이 단장지혜보다 더 끔찍한 마음이었습니다.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고통은 감수하겠지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서 각을 뜨고 그렇게 번제를 바쳐야 하는 그 고통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심정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보다 그 이상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이 불가능한 일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모든 것 이상의 고통이고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한 몸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때에 이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이삭처럼 자신의 생명과 전부를 드리는 순종은 물론이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겪으시는 그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모두 감당하셔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순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 순종은 내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십자가를 따르는 성도로 살아갈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순종의 말씀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제안을 받았던 것이 목회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그 부르심을 받았었는데 선뜻 순종하지 못하고 수년간 방황하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제 마음에 목사를 하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이 존재의 죽음이 느껴졌습니다. 일단 제가 그때 당시에 저를 보기에 저에게는 목사를 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왕에 누구를 이렇게 목사로 세우시려면 부모님이 목사이거나 장로님이신 분들이 그 목회를 하면 더 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때 생각할 때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또 성도님들도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도 아니시고 또 장로님도 아니시고 권사님도 아니시고 집사님도 아니시고 성도님도 아니셨어요. 그 흔한 모태신앙도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조리 있게 잘 못합니다. 제가 계속 보고하잖아요. 그러니 그때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제가 목회를 한다고 해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저의 미래를 바쳐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에 목회를 하게 되면 평생 오지에서 고생하면서 돈 많이 버는 것도 포기하고 성공하는 것도 포기하고 사람들 비유 다 맞춰야 되고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했던 멘트가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다고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십니까? 과거에 어두웠던 과거와 또 현재 소망 없는 현재는 그렇다 쳐도 미래는 그래도 제가 소망을 가지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저의 미래까지 하나님께 바쳐서 아무 희망 없이 살아야 하느냐? 저는 무엇을 보고 삽니까?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피해 다닌 것이 한 2,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3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목회만은 못하겠는 거예요. 죽기보다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순종해서 지금까지 있었겠죠. 어떻게 순종했는지는 작년 십자가 부흥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것이 겹쳐서 내용은 좀 뺐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 수준을 넘어서는 그 순종의 순간을 맞이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육신의 원함과 또 감정과 생각과 계획들이 앞서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 보면 육신의 한계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인간의 너무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던 이 기도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순종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36절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주석해 놓은 책이 있는데 히브리서입니다.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순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경외함의 믿음까지 있었겠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은 그 손을 다급하게 멈추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외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한 이 사건도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아브라함도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였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능히 이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누구나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많은 선지자와 믿음의 선조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에 그 압도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감당하고 너무나 두려워서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아무리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면 언제든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일 뿐입니다. 그렇게 두려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아는 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가까이 가고 싶어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교구의 한 권사님 부부를 신방하였는데요. 남편이 암투병 중인 가정이셨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찾아가서 신방을 했는데 생각보다 참 평안하고 담담한 모습이셨습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두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내 권사님이 하나님은 너무 두려운 분이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선하신 아버지이시고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알고 믿지만 그 과정 중에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니까 참 두려운 분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저도 제 마음에 그렇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암 선고를 받고 제가 죽음과 가까워지다 보니까 달라진 것이 큐티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아내가 함께 말씀 보자고 할 때에 형식적으로 하거나 또 못할 때도 많았는데 이제는 매일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이면 피하거나 또 원망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두 부부는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에 힘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붙잡는 한 말씀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서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죽음보다 더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은혜를, 또 그 평안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경외의 믿음은 한순간에 저절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날마다라는 책을 쓰신 서승직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순종의 비결이 날마다 하나님께 드렸던 거룩한 습관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죠. 그리고 특히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30년 동안의 예수님의 삶을 표현하는 그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평생 부모님께 순종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30년의 순종의 삶이 오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처절하게 기도하는 그 끝에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꾸준하고 거룩한 그런 순종의 습관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도 한순간에 주어진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연단된 믿음이었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자손과 많은 축복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과정 중에 아브라함은 조급함과 또 여러 실수로 인하여서 많은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조율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수십 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과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과 무능함을 경험하기도 하였고요.
또 때로는 용서받음으로 인하여서 선하고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에 걸쳐서 순종의 연단을 받다가 100세가 넘어서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연단된 순종으로 살다 보면 경외함의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에서 큰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과 연을 끊고 또 남편과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큰 어려움을 당해서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작은 갈등의 순간도 있습니다. 눈 한번 칠끈 감고 편법을 써서 큰 이익을 얻고 싶은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큰 재정이 생겼을 때 정직하게 11조 내는 것이 망설여질 때도 있습니다. 10,000원, 20,000원 11조 하다가 몇백만 원 11조 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여러분은 평소에 몇백만 원씩 11조 하십니까? 정직하게 11조 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꾸준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될 때,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연단된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편 25편 12절에 보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무릎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하는 그날에 이제 새벽에 시무인 목사님께서 창세기 22장 말씀을 전하시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계획을 세워놓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기도 인도를 해주셨는데 이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쪽을 선택하게 하소서. 부정적인 말은 제하여 주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인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기도 제목만 봐도 좀 불길하죠, 여러분? 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가 끝나고 이제 아버지 수술 전에라도 잠깐 면회하려고 아침에 일찍 갔습니다. 병원에 사전에 물어보니까 코로나 검사를 미리 하고 오면 면회가 된다고 해서 제가 그때 아직 추운 날씨였는데 며칠 전부터 추운 날씨에 긴 시간 줄을 서면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그 새벽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면회를 좀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긴 시간 추운 날씨에 검사까지 하고 갔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새벽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았습니다. 말을 아끼고 이제 수술실 앞으로라도 이제 가서 아버지 들어가실 때 기도를 좀 해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시간이 되셔서 내려오시길래 제가 그 지나가시는 것 잠깐 이렇게 붙들고 기도를 해드렸죠. 그리고 아버지가 수술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수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30분 정도 지나니까 아버지의 수술 베드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수술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이 코로나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이 취소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제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수술 받고 하는 거 있으면 좀 참겠는데, 또 아버지가 또 연세도 있으시고 이런 일에 또 막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병원에 여러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 순간에는 제가 이성보다는 감정이 먼저 이렇게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치밀어 오르는 감정이었지만 새벽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쪽을 택하게 하소서. 부정적인 말은 제어해 주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소서. 이거를 붙잡고 제가 입술을 자제하고 병원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제안을 가지고 또 아버지와 서로 상의해서 병원에서 좀 제시하는 그런 방법으로 수술을 다시 진행을 했습니다. 신뢰할 만한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그분께 수술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전의 계획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또 좋은 결과로 수술을 잘 마치게 되었고 아버지도 매우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친히 알려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사실 하나님께 제가 순종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에게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고 그래서 부담이 많은 사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 부흥에 서는 것도 사실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2달 전부터 오늘까지 제가 이 설교문만 한 50번 썼다가 수정했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크리틱을 받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제가 첫날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주더라고요. 첫날에 적어도 안타는 쳐야 된다. 설교가 무슨 야구도 아니고 그냥 나왔다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안타 이상은 쳐야 된다고 해서 이게 마음이 굉장히 부담이 돼요. 긴장이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는 제가 표정도 안 좋았을 겁니다. 신경도 예민했을 거예요. 그때 보신 여러분께는 참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월요일 오늘에 저녁에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건데 어제 장례 소식을 들었어요. 교구 장례가 났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오늘 빈소가 차려지고 내일 입관 예배부터 잘 섬기면 되겠다 하고 그렇게 조율을 어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위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장례가 다 그렇지만 이번 장례가 유독 사연이 있는 장례여서 유가족에게 위로가 더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설교 준비를 오늘 하루 더 하느냐, 장례 예배를 섬기느냐, 둘 중에 굉장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의 생각은 이 십자가 부흥에 참여하는 성도님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더 준비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셨던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유가족을 위로하면서 예배로 섬기라는 마음을 한 3차례 정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고민될 것도 없는데 저에게는 심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어제 저녁부터 사실은 오늘 오전까지 제가 두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결국에는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예배를 섬기는 것으로 마음을 정하고 일정을 오늘 다시 조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조율을 하고 나서 제가 알 수 없는 어떤 마음으로 이 본당에 와서 기도를 좀 하려고 아까 낮에 본당에 들어와서 십자가를 보면서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자리에 앉기도 전에 이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설교할래? 순종할래?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바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너 평생 목사로 살면서 설교하는 사람 될래? 아니면 순종하는 사람 될래?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를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사실 저의 마음에는 설교가 이게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또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 안타를 치라고 하는데 또 홈런 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평생에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아까 낮에 위로 예배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경외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 쪼개어서 부인할 수 없는 죄성과 완악함까지 다 드러내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해체되었다가 순종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 이것이 경외함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리기만 하면 경외함의 믿음으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드리는 순종은 우리를 사람 수준의 삶에서 하나님 수준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경외함을 보시고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셨던 복을 22장에 가서 확정을 해주시는데요, 그 복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그 핵심은 부귀 영화나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복입니다. 경외함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그와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흐르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경륜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할 때에 영혼을 구원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은 우리를
사람 수준의 삶에서 하나님의 경륜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올해 교회사랑 기도회가 우리들의 6월절이라는 주제로 모였는데,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을 드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건축빚이 160억이 넘고, 또 재정적으로도 가장 어려울 때에 주님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여 형제교회를 도왔고, 또 사람이 계산하기에는 1인당 100만 원씩 헌금하면 될 것 아닌가 하는 아이디어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헌금이 기쁜 사람만 헌금하라 하시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모든 성도들이 순종했을 때에 건축원금, 원금 상한 시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계산과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권능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교회가 되는 것이 너무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본당이 텅텅 비어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이웃과 교회들을 섬기며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을 세워가는 교회가 된 것은 사람 수준의 계획과 노력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이며,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끌어 주셨기에 가능한 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살 길이 이것입니다. 재정에 여유가 생기고 또 이름이 유명해지고 수가 많아진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함 없이는, 그것들을 쌓아놓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걸림돌만 될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 6월절을 보낼 때를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함으로 심판을 면하고 출애굽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오직 전능하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순종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순종의 사람들이 더욱 일어날 것이고,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강물처럼 세상에 흘러갈 것입니다. 교회사랑 기도회 영상으로 인터뷰하신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당시 교회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기도와 물질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며 헌신하신 그런 내용을 간증해 주셨습니다. 당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장로님 주위에서도 당신 가정도 돌보시고 하면서 좀 적당히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장로님께서는 그게 뭐 됐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김다희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 이야기를 언급하시면서 너무 인상 깊었던 마음이었다라고 나누어 주셨는데, 저도 그 짧은 고백이지만 들으면서 그게 뭐 됐습니까? 이 고백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지금의 상황이 참 어렵고 제가 가정을 돌봐야 하는 것도 다 압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교회와 가정 모든 것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중심에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장로님의 자녀분이 과거에 했던 간증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들처럼 노숙자였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낮에 술에 취해 사람 많은 거리에 누워 잠자던 노숙자였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좋은 술집에서 지내고 돈이 없을 때는 길에서 지냈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이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저를 경찰들이 집으로 데려다 주었고, 저를 마중 나온 아버지와 아내에게
심한 욕설을 내뱉던 자가 저였습니다. 오래전에 먹고 잘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1년 가까이 먹고 자며 생활한 적이 있었습니다. 30평 남짓한 예배당이 전부였던 작은 교회. 그 한쪽 구석에 커튼을 치고 살았습니다. 담배 없이 잠 못 들던 그때였기 때문에 밤마다 교회 현관문을 열어놓고 담배 연기를 내뿜곤 했습니다. 그런 저를 목사님과 교우들은 끊임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 되면 커튼 밖으로 다리를 내밀고 코를 골며 잠을 자도 저를 품어주셨습니다. 제가 혹시나 먹을 것이 떨어지진 않았을까, 다른 필요한 것이 뭐 없을까 걱정하시면서 밤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저는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다 셀 수가 없지만 그때마다 베풀어 주신 교우들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이 더 많았습니다. 그 사랑들로 제가 변했습니다. 지금은 이곳에서 그 사랑으로 주목자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자 형제님들이 오가시는 길을 함께하며 그들과 관계가 점점 더 친밀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들과 우리가, 그들이 저와 하나라는 것이 점점 더 믿어집니다. 저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실 만큼 작겠습니까?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노숙자와 같이 생활하던 그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하여서 지금은 노숙자들뿐만 아니라 또 교회와 성도들을 너무도 귀하게 섬기시는 하나님의 통로된 삶으로 변하셨고 저희 교회 시무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을 이어나가기를 바라고 우리 각자도 경외함으로 순종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약속된 복은 권능의 통로가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가정이 변화되고 또 영혼을 구원하며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람 수준의 삶에서 하나님의 경륜으로 들어가는 순종의 사람, 저와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것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수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겠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없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처럼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외함의 믿음으로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천둥처럼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의 심령 깊은 곳까지 쪼개셔서 나의 죄성과 완악함이 다 드러나고 모든 것이 해체되었다가 순종의 사람으로 다시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얕은 물가에서 발만 담궜다가 빼는 아버지여 그런 유약한 심령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을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죽음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죽음에서 건진받고 죽음을 압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심한 관계의 어려움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 중에 빠져있는 성도들, 하나님 죽을 것 같은 괴로움 가운데 아버지여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그 죽음의 벼락 끝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방황하고 낙심하는 하나님 원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죽음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두 번째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 순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감정으로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상황에 되어지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을 따라 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속에서 이것이 옳다 여겨질지라도 사람의 계획과 계산으로는 이것이 맞다마다 생각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을 선택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을 하나님, 나의 가슴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고 자잘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일으켜내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순종의 죄인이 아니라 순종으로 생명을 살려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라.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사람 수준의 삶에서 하나님 수준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권능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에 가정이 변화되고 영혼이 구원되고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에 이 땅이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로서 쓰임받고 기도의 통로로 쓰임받고 순종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머무르지 않게 하셨소서. 우리의 삶의 수준에서 넘어서 하나님의 수준의 삶으로 살게 하셨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셨소서. 놀라운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셨소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게 하시옵소서. 날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주변에 내 주변에서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셨소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다른 일을 섬기게 하셨소서. 세상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소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기쁨으로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교회를 이뤄가게 하셨소서.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전하여 주의 몸의 교회를 이뤄가고 저를 세워가는 일을 마음을 나게 하셔서 주의 순종함을 통해서 일을 이루게 하시고 내가 사하는 대로 저희가 모든 곳곳에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이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하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 가운데 있고 지금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모든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주소서. 우리 모든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어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주의 일을 이루어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주의 일을 이루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을 주시옵소서. 결정적인 주님 나 혼자 전부 상황을 이대로 오늘은 내 생각을 선하시옵소서. 오늘은 생명 통로를 서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통로를 서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통로를 서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수준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있는 주님의 놀라우신 뜻을 주님의 그 높은 부르신 가운데 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높은 부르신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나가시고 순종함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놀라운 주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온전한 생명 통로를